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존재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 80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절만 읽으시고 저는 마음껏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사복음서를 복음서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기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근원부터 처음부터. 누가는 의사죠. 좀 약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성적인 사람. 그래서 중구난방 이렇게 기록되는 것들이 물론 뭐 의도가 있겠지만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 순서는 시간 순서입니다. 이해되시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게 데오빌로 가카가 누군지는 좀 불명확하나 이방인입니다. 아마 로마 시민권자고 권력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차례 보십시오. 차례대로 써보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가카는 아마 어디 지방 총독일 텐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태예요?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딱 오늘 이 시대에 모태신앙들 같은,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 알고 설교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이방인을 향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낸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제사장은 특히 아론의 후예,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도 사실은 아론의 후손이고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라 했어요. 이해되시죠? 나이가 많아.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성전, 이 제사장들이 성전 직무를 감당할 때는 제비를 뽑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지 근무표 있으시죠? 그 근무표가, 이 순서가 반열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 하는 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향 피우고, 그 다음에 그 등잔대에 기름 채우고 심지 그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떡상에 떡 12개 그거 교체해주고. 이해되시죠? 성소를 이렇게 정비하는, 청소도 하고 하는 직무가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여기서 질문, 퀴즈. 이때 나타난 천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누구요? 가브리엘? 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가브리엘. 주의 사자가, 이 사자라는 것은 이제 메신저인데 천사를 뜻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 지금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뭐부터 받았어요? 이름 먼저 받았습니다. 자, 14절 여러분 시작. 나이 많은 부부에게 자녀가, 이제 늦둥이가 생기는데 이건 가정의 기쁨이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큰 자가 되고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서 술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구약에서 나시린. 나시린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있으면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삼손 기억나시죠? 삼손이 이제 나시린으로 들여졌는데 다 했어요. 이해됩니까? 사자 시체에 꿀이 있네. 시체 만지면 안 되잖아. 꿀 막 퍼서 먹고 막 술 막 진탕 마시고. 이해되십니까? 그 마지막에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머리를 잘리고. 예. 이해되시죠?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나이가 들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약간 수치로 여겨졌었어요. 예. 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또 가브리엘이 또 나섰습니다. 그죠? 언제요? 6달 뒤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님 지금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뭐부터 받았어요? 이름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태어날 사람의 이름이 먼저 예언되는 경우.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요 한 6달 상간에 같은 일이 그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 임신할 것을 예언하고, 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점지해주는. 별론가요 좀? 네.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는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드물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다라는 건 남자와 관계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은 약혼 기간입니다. 약혼 기간에는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예복을 준비하는,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기간. 이 기간에 만약에 임신을 했다, 다른 남자의 애를 뱄다,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에 보십시오. 성령이란 단어가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니까 하기오스는 거룩한, 푸뉴마는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이 성령, 그리고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푸뉴마와 영과 두나미스, 능력이란 단어가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다 그랬죠.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먼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사촌 조카쯤 된다고 추측이 돼요. 5달 동안 임신한 거 숨겼다 했잖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살잖아. 임신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지금 설교 가브리엘의 메시지에 지금 마리아가 아멘 했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예배 때 아멘 하는 거는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아멘은 뭐예요? 목숨을 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주님의 사람들의 목숨을 건 순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사람의 순종이, 믿음과 순종이 따라와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자, 여러분, 아이가 복중에 뛰논다는 건 어느 아이입니까? 요한이죠. 예. 그런데 지금 태아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6달 된 아기가. 그래서 이 성령이 갑자기 엘리사벳에게 임하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뭐 대화하고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났는데 막 애가 막 뛰노니까 그때 성령이 임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걸 본인이 알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본인도 몰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난 뒤에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인 것을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지금 대언해죠. 왜? 성령이 임해서. 아멘이죠. 내 주의 어머니, 여러분, 성령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은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타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시 은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은사가 엘리사벳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예언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진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있는 과정을 다 지금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몇 달이 있었다고요? 3달. 그러면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지금 몇 달? 6째 달에 마리아가 와서 3달을 같이 거했어요. 임신은 몇 달 합니까? 10달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10달째가 다 되니까 애를 낳을 때가 됐죠. 자, 그럼 요때 마리아는 임신 몇 달? 3개월 차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왔어요. 여러분, 유대 율법은 뭐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째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예, 성전세를 내고요. 할례를 행하는. 근데 여러분, 그 현대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 몸에 사람이 태어나서 피가 응고되는 그 성분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가 난지 8일째. 이해되시죠? 또 요 때는 유아에게 어떤 여러분 이게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생쌀 자르는 거 얼마나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릴 때 유아기 때 어떤 수술은 외과 수술은 이 상처로 안 남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게 율법도 기가 막히게 난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현대의학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증명이 된다 하더라고요. 자, 어디 몇 절까지 했죠? 8일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거나 그 친척 중에 훌륭한 어르신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사가랴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보통 여러분 이름은 아버지가 짓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서서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어떻게 몸짓했을까요? 막 했겠지 하니까 이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요한은 원래 유대식 발음, 이건 한자식 발음이고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나, 태어날 때부터도 이슈를 몰고 온 아이였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이제 입이 터진 거죠. 이제 성령 임해가지고 애가 태어나면은 이제 입술 풀린다 했으니까, 여러분 입술이 그러니까 거의 10달 동안 벙어리로 지내다가 막 터져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보십시오. 6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 없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슨 예언을 하냐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이름 다 얘기해 보세요. 방금 요 단락에서 다윗 나왔고 또 아브라함 나왔고 또 구원의 뿔 나오고, 그죠? 이게 다 무슨 구약의 무슨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누구를 찬양하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을 막 높이면서 너가 이 예수님 앞에 먼저 태어나서 선지자로 사역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냥 찬송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여 이르되 있습니다. 찬송 같지만 예언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 다른 말로는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새가족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사람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마리아가 계속 쏟아집니다, 여러분. 요한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이제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요한입니다. 그게 히브리어가 요하난 똑같아요. 자,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데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올 자요. 아멘입니까? 예, 장차 올 자요.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왜 기록하라 하셨을까요? 그냥 사도 요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면 그냥 지금부터 내가 뭔가 말해줄 테니 잘 들어, 잘 봐봐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록하라. 왜? 왜? 본인만 알려고? 예, 읽게 하려고. 그럼 읽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아멘입니까?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아멘입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별은 사역자고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름, 사도 요한의 이름은 요하난.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는데 그 방법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이 나오면은 세례를 줬거든. 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야. 설교를 해가지고 이 설교 듣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아멘입니까? 안 믿는 새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미 믿으나 제대로 잘 믿지 않는 자들, 이해되십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은 그 이면적 그냥 유대인,
외면적인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름만 유대인, 이름만 성도, 이름만 크리스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진짜 뭘 믿는지 본인도 모르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주일만 되면 교회 안 가면은 벽돌이 날라와서 나를 칠 것 같고, 막 차가 나를 향해서 돌진할 것 같고, 그래서 막 하여튼 교회는 오는데 본인이 뭘 믿는지 몰라. 그러면서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시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회개시킵니다. 아멘입니까?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도록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 많이 예언된 인물이에요. 자,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주로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서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있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 이 길을 걸어요?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해되시죠? 요게 세례 요한의 출생 시기와 사역 시기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주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언으로 유대인들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야. 아, 누가 오겠구나.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길을 예비하는 자가 태어나서 그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뭔가 메시지를 막 외칠 텐데, 이것이 이 사람이 올 길, 진짜가 올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되겠구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 2, 3절에 인용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럼 선지자 이사야 몇 장? 40장. 예.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어디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말씀 좀 알고 눈치 빠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거든요. 자, 여러분, 또 말라기서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먼저 앞에 사자를 보내는데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데,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이 사람이 사역하면은 갑자기 그 진짜가, 주가, 언약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성취되는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성취되는. 여러분, 뭐 어떤 것보다 사실 예수님의 인증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선지자가 맞을까? 이사야의 예언이 맞을까? 이렇게
말라기의 예언이 저 사람일까? 이렇게 분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 엘리야와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사. 이 산은 어디예요? 변화산. 예수님 산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누가 있었어요?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어떻게 됐어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이해되시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까. 자, 말라기 4장의 예언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예언했죠. 근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례 요한이다. 임의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자가 앞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 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진짜 주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요.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길을 예비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주연 역할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사람이라면 자기가 뜨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가 아닙니다. 한탕 제대로 해보려고 했으면 너 혹시 너 그리스도야?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했겠지. 이해되죠? 나는 그가 아니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엘리야 영으로 온다 하니까 이게 이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엘리야가 오는 것이냐, 엘리야의 영이 환생하는 것이냐,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하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어야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 자 누가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세례 요한 탄생을 예고하는데 이 천사가 누구를 얘기해요? 엘리야를 얘기하거든. 그가 태어날 것인데 네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근데 이 심령이 여러분 제가 원어사전을 또 뒤져봤습니다. 뭐냐면 푸뉴마예요. 심령이 마음 같잖아요. 아니고 사실 영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 이건 뭐예요? 두나미스입니다. 영과 능력은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를 했어요? 성령의 능력.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은 성령입니다. 모든 선지자에게 임했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랬어요? 기름 부으심에 갑절을 달라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영과 능력,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이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도 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타이틀이 있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너 엘리야야? 엘리야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누구예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같이요.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의 사명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적어도 본인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존재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할 때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성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꾸 앉고 싶어 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아니라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조연입니다. 나는 청소부네, 길 청소하는, 도로 까는 사람이, 도로 까는 사람. 진짜는 뒤에 오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나는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님 다 저쪽으로 갑니다. 다 저쪽으로. 스승님 제자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 제자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말리십시오 했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정확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은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이 교만의 핵심, 사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여튼 뭐 잘해야 되고 다 나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나는 그가 아닙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라 나는 조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데 뒤에는 세례 요한이 인정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누가 있어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보다 누가 제일 뛰어나다? 세례 요한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런 기적 행함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가장 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요한이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요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지, 여러분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지극히 작은 상급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역한 선지자보다 위대한 상태가 되어진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무엇인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문맥인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한다고요? 침노, 다른 번역에서는 폭력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행하는 거예요. 천국을 폭행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이렇게 크니 천국을 향해서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회개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무리 낮은 성도
하더라도 천국 가면은 지금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하게 되니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천국을 갈망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 스스로도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자기 본처를 버리고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난을 하다가 죽습니다. 목이 달려 죽는데,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입지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큰 자다, 선지자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못했는데 헤로디아와 살로메라는 딸이 이 작당을 벌여가지고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에 춤을 하여튼 어떻게 췄는지, 무슨 춤을 뭐 어떻게 췄는지, 야 내가 뭐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라. 백지수표를 내밀어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하거든.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 주십시오. 이 여자애가 당차게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한 말은 어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걸려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가문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나시린처럼 드려졌고 하나님 선지자라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땠는가?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이 어땠는가? 요거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세푸스 이 사람이 유대 역사가인데 36년에서 100년까지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역사가인데 로마 편에 선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전승에 의하면 환상을 보고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는데 막 유대인들이 항거하니까 안 된다. 너희 그래도 안 된다. 로마에 그냥 순종해라, 순복해라 라고 친 로마 인물인데 유대 역사가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 서기 64년 로마로 가서 황제 네로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질로 잡혀있던 일부 유대인 사제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협상도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인데 로마 편이었어요. 자, 이 요세푸스가 신약 성경에 요세푸스가 자기 이 유대 고대사라는 이 책에 신약의 인물 3명을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고, 세 번째가 야고보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바로 직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자,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역사가의, 유대 역사가의 말입니다. 한편 일부 유대인들은 헤롯 군대의 패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헤롯이 세례 주는 자로 부르는 요한을 살해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형벌로 생각하였다. 자기 아내를 본처를 버리고 이처가 이웃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 나라랑 전쟁이 일어나요. 때문에. 이해되시죠? 전쟁에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패한 이유를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 세례 요한 죽어서 지금 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의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며 그들이 이웃에게는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을 행하도록 강조하였다. 이렇게 행한 후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다. 의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죠.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그때나 지금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사역이 필요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렇게 관계해서 안 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용인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는. 세례 요한은 뭐랬어요? 네 죄 회개도 안 하고 지금 삶을 바꾸지도 않고 와서 세례만 받겠다고. 안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뭐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해라 먼저. 아멘입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미 의로운 삶을 통해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몸을 정결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태도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잘 사셨어요? 여러분, 말씀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모르는 그 죄는 끊으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는 지금 끊으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돌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다 오케이 하면 예 하면 그러면 세례 받으십시오. 아무나 세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내년 이벤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올해 직분자 임명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감동이 있고, 직분자 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세례는 아무나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세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다는 본인의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삶이 있을 때, 그리고 증언자들이 있을 때, 초대교회처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세례를 드릴 겁니다. 직분자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임명 아무나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교회는 뭐 아이고 다 오면 다 권사시켜 줄게요 막 모집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호칭은 당분간 형제 자매 성도님입니다. 당분간.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군중들은 요한이 하는 말을 무엇이나 들을 정도로 요한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본 분봉왕 헤롯은 혹시 요한이 대중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요한을 처형하여 후한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정치 권력과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입지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하여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죽여야 후한을 없앨 수 있어. 그래서 헤롯을 죽였다는 거죠. 결국 헤롯의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요한을 앞서 언급한 미케루스 성으로 보내어져 감금되었다가 마침내 그곳에서 처형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봉왕 헤롯 군대의 패배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징표라고 여긴 것이다. 유대고대사 18권 5장 2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왕도 견제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고대사, 이 역사가는 의로운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 죽고 태어났다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오리게네이라는 교부는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들어보십시오. 한편 바로 이때 현자, 지혜로운 사람 하고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때 현자가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누구예요? 이 기록에 요 구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뒤에 생겨납니다. 뭐냐면 요세푸스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이때가
AD 33년 4월 3일경이라고 해요.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요세푸스는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죠. 예,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었다. 남아 있다. 유대고사 18권 3장 3절의 기록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례 요한도 역사적인 사실의 인물이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도 역사적인 진실의, 이 가상과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셨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왕이 입장하기 전에는 왕의 전령이 먼저 와서 왕의 입장을 알리는 선포가 있었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 땅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령을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은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와서 여러분, 왕을 맞이하게 하는 가장 좋은 준비가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을 회개시켰습니다. 회개시켰어요. 행위만 남아있는 종교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글쎄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물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그 율법으로 빡세던 그 유대 땅에도 독사의 자식들 돌아가, 너희는 세례 못 받아. 완전히 붙었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다면, 지금 사역한다면, 글쎄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누구요? 또 요한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사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공통점이 뭐냐면 회개와 천국 복음입니다. 계시록 1, 2, 3장을 보면요, 7 교회를 깨우고 책망하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 교회들에게 주어지고, 그 뒤에 여러분 계시록 4장에 천국으로 카메라 앵글이 옮겨져서 하늘의 예배가 펼쳐집니다. 회개가 있고 천국이 있죠.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공통점을 느끼십니까? 요한이라는 인물, 두 인물의 존재와 사명이 뭐예요?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그것이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형식밖에 남지 않은 마음 없는 예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예배에 마음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예배하다 눈물 흘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 성도 은혜 받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습관이고 쇼일지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적어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말라기는 기원전 5세기예요. 400년 전에, 300년의 터울을 둔 선지자가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요?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마음을 돌리는,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오실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깨달은 이 시기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쎄 빠지게 직장에서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11조 때 감사,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목사도 여러분 한 번씩 손이 떨려요. 예? 쉬운 일. 그렇게 헌금하고 시간 내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예? 섬기고 예배하고 뭐 있으면 교회 와서 여러분 예? 노동 착취 당하잖아요. 그렇게 실컷 섬기고 지옥 가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면 뭐해? 내가 주님께 마음이 안 들여져서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독교 문화만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뭐 10년 1000년을 예배하면 뭐 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에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평생을 교회에 있었는데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내가 왜 지옥입니까?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어느 한 분도 지옥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급은 뭐 이 땅에 사명도 둘째치고 천국의 상급도 둘째치고 여러분 정말 지옥만큼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몰라.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적어도 지옥의 심판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여러분 지옥 갈 우리, 지옥 구렁텅이에 빠져 마땅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 보내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길을 준비하려고 세례 요한 보냈고, 이 길을 준비하려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뭐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너만 볼 게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 모든 주의 종들 다 봐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라. 이 알게 하신 것을 요한은 보세요.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청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설교하고 외치고 기록해서 읽게 해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다 뭐예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뭘 기다리실까요? 이 땅이 막 환난 당하고 불 떨어지고 막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사람 죽어나고 그거 기다리실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너희가 전해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 보내셨죠. 어떡하죠? 주님 다시 오실 걸 예언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자연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또 다른 엘리야를 기다려야 돼요? 또 다른 사도 요한 기다려야 됩니까? 또 다른 세례 요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감당했던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언제처럼?
세례 요한의 때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똑같아요.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 말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지금 다 천국 있고,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읽고 듣고 해서 여러분 주님 오시겠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한 사람 지금 천국 있고, 안 믿은 사람들 지옥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을, 구원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깨워야 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가족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새 가족들, 세론들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배운 게 없어서 저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전하는가?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오셔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 야시장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고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오게 할 수 있는. 보세요. 어제 하니까 오늘 두 영혼 왔습니다. 두 영혼이 웬 말이에요? 계속 우리 교회 문을 열고 계속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계속 틀었던 노래가 여러분 요한 형제가 이번 야시장 묵상하면서 스스로 만들었어요. 곡을 4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 보컬이 누구예요? 여러분 AI입니다. 요즘 다 불러줍니다. 컴퓨터 곡만 입력을 하면 다 불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속 노래 틀잖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기는 그 미소와 섬김을 사람들 보거든요. 새가족 통계를 내봤는데 무엇 보고 교회 오십니까? 말씀 아니었어요. 말씀 아니었어요. 교회 건물 아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1위였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생명이 있는지, 이 사람 표정이 어떤지, 이 사람 삶이 어떤지 그거 보고 정착한대요. 이 시대의 새가족들이. 여러분 자체,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 그 자체로서 전도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건 우리예요.